우리 이번 주간에 고난 주간인데 금요일이 성금요일이죠. 우리 교회는 특별 새벽 기도하면서 성금요일 예배는 따로 드리지는 않습니다만 어떤 교회는 성금요일 분위기가 너무 무겁고 어두워가지고 예배를 안 드리는 교회도 있다고 그래요. 안 드리는 이유는 굳이 너무 무거운 예배 드릴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한다고 하는 교회들도 있다고 합니다. 어릴 때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특별히 고난 주간에는 너무 무거운 기분이 들어서 그 어린 시절에 부활절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마음이 그 주간에는 쉽지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예배자가 되어서 이 자리에 나왔는데,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 성찬하는 이날 십자가가 무엇인가. 저번 주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십자가가 무엇인가, 십자가를 통과하여 우리가 예배자가 되었는데 십자가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6월절 향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것이 십자가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음을 뜻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스스로 자신을 주셨다고 본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쓰여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누가복음 본문에는 여기에다가 준다라는 동사를 하나 더 붙이고 있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그리고 후반절에 곧 이 잔도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너희를 위하여 준다, 너희를 위하여 부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주시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희생의 주심, 희생의 제사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지요. 수십만, 수백만 마리의 양을 오늘 이 시간 잡아서, 오늘 이 시간 피비린내 진동하는 참 그럴듯한 엄숙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절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로 우리는 더 이상 제사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더 이상 희생을 치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를 않는 것이, 오늘 비 오는데 비 맞으면서 희생을 하면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주님 은혜를 주셔야죠, 이렇게 혹시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거 희생 아니죠. 희생 아닙니다. 더 이상 희생을 치르면서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천주교에서 드리는, 가톨릭에서 드리는 미사라고 하는 그 미사, 거기에는 신학적으로 보면 그 우리와 똑같은 예배 같지만은 해결하지 못한 그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 미사라는 것에 제사의 의미가 들어가 있고 그리스도를 위한 희생의 헌신의 의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희생의 의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영어로 하면 with, 예수님과 함께 지금 제사 드린다, 미사 드린다, 헌신의 희생의 예배를 드린다. 그 예배를 안 그러죠. 미사라 그러죠.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가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공로가 없는 사람이에요. 공로한 거 없이, 자격 없이 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할 텐데,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리는 희생에 우리의 희생을 보태는 것이 아닙니다. 성찬식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과 내가 하는 일이 합하여져서 드리는 그런 예배, 그런 예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받기 전에는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는 자로서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뭐하는 사람으로서, 주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성찬식이나 오늘 드리는 예배나 우리는 무엇을 드리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받으러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받으러 왔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의 은혜를 받으러 왔단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몸과 피를 먹어야만 하는 은혜의 굶주린 자로서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정말로 극악한 죄인입니다. 내 공로로는 절대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는데, 오늘 주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었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굶주리는 삶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22장 15절 16절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따라합시다. 원하고 원하였노라. 예수님이 한 번만 원한다, 내 기다렸다 이렇게 하시지 않고 강조하여서 여러 번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다 한 번의 십자가의 희생을 말하는 것이죠. 다시 오실 그날에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어떤 유월절입니까? 유월절에 예수님이 어린 양과 같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어떤 유월절입니까? 주님께서 그렇게도 우리를 위해서 죽기를 원하고 원하셨다. 유월절은 사실은 축제 하는 날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에서 해방되는 날이었죠. 그런데 로마 제국 치하에 있으면서 유월절 보내기가 아마 상당히 어려웠을 거예요.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자기들의 독립기념일인데 우리나라로 치면 광복절과 같은 명절인데 로마 제국의 속국의 밑에 있으니까 더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러나 유월절은 명절이었어요. 즐거운 날이었어요. 기쁜 날이었어요. 그런데 다시 이 유월절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되는데 어떻게 이야기한다고? 이 유월절 오기를 내가 원하고 원하고 또 원하고 또 원하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기를 원하고 원하고 원하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기를, 너희를 위해서 죽기를 간절히 원했다. 우리한테서 뭐 받을 게 있으셔서 그러시나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면 사실은 기브 앤 테이크가 형성이 되지 않잖아요. 살아있을 때나 내가 준 은혜에 대해서 받고 그러는 것이지. 예, 부활이 있습니다만 주님이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내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잖아요. 더 이상 우리한테 받을 걸 기대하고 이런 행동을 하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자기들 위해 죽는다고 하는데도 그 은혜를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아무것도 주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는 상태에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줄 수 있는 사랑의 가장 극상의 표현으로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희생의 제사를 십자가에서 올려드린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뭐 드릴 것이 있어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온전히 받을 것밖에 없어서 참 염치불구하고라도 주님의 은혜 오늘 새롭게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주님 더 내가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정말로 은혜 받는 자로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제사를 드린다, 내 희생을 드린다 이런 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드릴 것은 주님께 대한 사랑과 경배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부족하지만 우리의 속에 있는 진심을,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주신 주님 앞에 우리의 진심을 표현하는 이 고난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우시더라도 고난주간 새벽기도에 운전이 어려우신 분들은 트레인 타고 오셔가지고 그랜빌역에서라도 차를 타실 수 있으니까 연락만 주시고, 이 한 주간에 무슬림들이 다 살고 있는 이 지역에 라마단이 계속되고 있는 이 시간에 우리 교회도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 경배,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런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게 될 이 성찬식에도 떡과 포도주는 우리가 나눠 먹는 게 아니고요, 표현을 보면 다 주시는 거예요. 떼어서 주신다, 잔을 부어서 주신다, 다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예배자로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수혜자, 은혜 받는 자로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이 시간 사모하며 예배드리며 성찬에 참여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십자가로 축제하는 공동체라는 그런 의미를 생각하게 돼요.
유난히 오늘 본문에 너희라는 복수의 단수가 많이 나옵니다. 너희에게 전한 것, 너희를 위하는, 너희가 하는 그런 말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누구 한 사람에게 이걸 준다 이런 표현이 없어요. 너희에게 준다. 주님의 희생은 너희 혹은 우리를 향한 희생이었음을 강조하는 표현인 것 같아요. 너희가 누구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께 예배드리는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교회 공동체, 성도의 공동체, 성찬에 참여하는 교회 공동체. 성찬은 그래서 교회 바깥에서 행해줄 수가 없어요. 예식이 아니에요. 성찬은 교회 바깥에서 그냥 이벤트처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찬은 교회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가 이제 그 교회에 몇 년 동안 개척해서 섬기다가 눈물을 흘리면서 장로들과 마지막으로 이렇게 앉는 장면이 나오죠. 장로님들이 마지막까지 밀레도까지 그 항구에까지 와가지고 이 떠나가는 바울, 전도 여행을 떠나가는 사도 바울을 안아주는 장면에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장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장로님들이요, 당신들은 자기 피로, 주님께서, 이 하나님이란 말이 예수님 말씀하거든요. 예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희생의 피가 무엇을 사셨다고 했습니까? 교회를 사셨다고. 자기 피로 사셨다. 값을 치르고 사셔서 모아진 공동체. 이 교회는 주님께서 값을 치르고 만들어낸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좋아서 모여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가 사람의 연합으로 모여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주님이 값을 치르고 모아주신 은혜의 공동체, 이 공동체에 이루어진 것을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모든 직분자들이요, 모든 성도들이요, 자기 피로 사신 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을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도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물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어느 한 사람을 부른 것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으로서 우리들을 예수 안에서 한 공동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여기도 복수예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너희 옆에 있는 모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권속이란 말은 하나님의 가정 패밀리의 일원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만드신 가정의 일원이 되었다. 옆에 계신 분들 가정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 인사하겠습니다. 가정되어 주셔서. 표정이 전혀 안 나오지만은 조금 더 편안한 표정으로 당신이 계셔서 그리스도 교회의 가정을 형성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기 백성, 동일한 시민,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라는 표현을 보십시오. 가만 생각해 보면 어떤 한 사람이 신앙의 여정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이 아침에도 변화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어떨 때 변화가 가장 이 신앙의 어떤 사람의 여정에서 많이 임하는지 생각해 보면은, 언제 신앙의 변화가 어떤 한 개인에게 있어서, 어떤 신앙의 여정을 겪고 있는 그 한 개인에게 있어서 언제 가장 신앙의 큰 변화를 보게 되는가를 가만 보게 되면, 살피게 되면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부르심이, 내가 예수를 믿게 된 이 믿음의 부르심이 다른 사람들과 공동체를 이루어 따르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될 때, 성도들이, 각 개인들이 신앙의 변화를 겪게 되는 걸 경험하게 돼요. 아, 내 혼자 믿는 게 아니구나. 주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불러서 내 개인 구원하게 하신 거, 그건 놀라운 은혜지만은 나 혼자를 부른 것이 아니구나. 나 주변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예수님을,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거구나. 그걸 깊이 경험할 때 사람이 변하는 걸 보게 돼요. 너무나도 개인적으로 내 개인 구원을 받는다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신앙의 성장이, 변화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가장 큰 변화를 겪느냐?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공동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라고 나를 부르신 거구나. 나는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대가족의 일원이구나. 가족의 가장이신 예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일에 우리 모두를 참여시키고 계시는 것을 깨닫게 될 때,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로서 남이 보이기 시작할 때, 그래서 이 예수님이 새롭게 제정하신 새 언약의 이 성만찬이 베풀어진 새로운 유월절이잖아요. 이걸 뭐 이단이 가져가 가지고 이상한 말을 많이 만들어냈죠. 하나님의 교회 같은 데서 좋은 말은 다 쓰는데 정말로 참말도 안 되는 이단들입니다. 유월절 좋은 말은 많이 쓰는데 말도 안 되는 이단들입니다. 공동체의 축제가 있는 날로 우리 주님께서 유월절을 바꾸어 주셨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제사를 경축하는 축제의 날로 우리 모여있는 공동체가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제사를 기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날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높이는 날로 이 고난의 주간들 혹은 부활절을 이 새롭게 되어질 이 부활절, 새로운 유월절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식에 함께 모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 성찬을 대하는 공동체가 이런 것입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많은 성도들이 있어도 결국은 한 떡을 먹는 한 몸의 공동체의 한 일원이니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절대 우리가 지금 따로따로 이렇게 사실은 성찬할 때 일일이 이렇게 떼어드리고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와닿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편의대로 이렇게 각자 나누어져 있는 장과 그 다음에 병을, 이 떡을 이렇게 각자 이렇게 드시게 되는데, 한 떡에 참여한다면 한 떡을 나누고 하는 이 한 떡에 참여하는 거, 제가 미국에서 옛날에 성찬식, 우리 미국 교회의 성찬식에 참여를 하는데 큰 잔을요, 이따만한 대접에다가 포도주를 이렇게 많이 따라 놨어요. 그걸 돌아가면서 먹는데 미국 사람도 우리보다 더 위생적이라고 하잖아요. 술, 이 잔도 같이 안 한다고요. 우리는 술 안 먹어봤습니다. 술하고 나서 한 잔 따라주고 그러잖아요. 저녁도 안 먹은 것처럼 이야기하면 가정한 인간이 되는데 한 잔 먹고 한 잔 먹자 이렇게 되는데 미국에는 그런 거 없거든요. 근데 큰 대접에다가 포도를 칼칼칼칼 담아서 돌립니다. 대접이 사람이 아무리 큰 대접이라도 입술이 겹칠 수 있겠죠. 입술 먹은 자리가. 그 안중에 먹는 사람은 뭐가 부유물 같은 게 거품 같은 게 이렇게 둥둥 떠 있어요. 포도주에. 그래도 그걸 먹더라고요. 먹어요. 아주 경건한 마음과 태도로 진심이 담긴, 제가 그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좀 많은 걸 느꼈습니다. 이게 한 몸이구나. 미국은 너무나도 개인주의적이거든요. 너무나도 개인주의적인 나라예요, 그 나라.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큰 대접에 돌아가면서 입대면서 남이 먹었던 그 대접에 또 먹는 거예요. 느끼는 게 많았습니다. 교회가 이런 거구나.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이 한떡에 참여하는 공동체가 고린도전서 11장에 넘어가다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보면, 아이고, 이 성찬을 서로 먹겠다고 싸움이 나가지고 성찬식 하면서 교회가 싸움이 난 거예요. 서로 먼저 먹은 사람 많이 먹고 내 이제 먹을 거 남겨놓지도 않았다고. 그리고 빨리 안 먹으면 내 먹을 거 뺏긴다고 생각했는가 봐요. 후다닥 빨리 가가지고 자기 먹을 만큼 배 채우고. 이런 식의 성찬의 모습이 교회 가운데 벌어지니까 화목하고 사랑스럽고 따뜻해야 할 이 한몸된 축제의 성찬의 장소가 다툼과 시기와 분열의 장소로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희생은 함께함을 즐거워하는 가족을 만드는 것이었고, 그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한 몸 된 공동체 가족이 되었는데, 그리고 그 십자가의 희생은 그분의 그 십자가의 희생의 그 은혜를 경축하는 축제로 바뀐 것인데, 그 자리가 인간의 아픔들이 서로 오가는 참으로도 힘든 자리가 되었다고 할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을, 복음서에 있는 말씀과 같은 이 오늘 성찬에 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뒤에 보면 제발 좀 기다렸다고 같이 먹어라. 뭐 아주 신령한 해결 방법 준 것도 아니에요. 제발 기다렸다가 같이 먹어라. 기다리라. 고린도전서 11장 33절에 보면 기다리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주의 은혜를 체험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 사랑을 표현할 때 자기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가는 것이더라고요. 교회가 언제 바뀌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성도의 개인의 신앙의 여정에서 그가 언제 제일 많이 바뀌냐? 다른 사람이 눈에 보이기 시작할 때,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할 때, 나아가 구원받아야 될 이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할 때, 그때 사람이 제일 많이 변하는 것처럼 교회도 자기 혼자 안에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기다리라는 거, 남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밖으로 내보내는 거 아니에요? 내 혼자 할 것 같으면 내 생각하는 대로 빨리 온 대로 먹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다리라는 거, 나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바깥으로 나가서 다른 사람들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으로 은혜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의 큰 은혜를 받아가서 여기서 그냥 안에서 내부 폭발하는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베드로와 그의 형제들, 제자들이 그렇게 변했던 것처럼 그 겁쟁이들이 성령의 큰 은혜를 받고 이제는 밖으로 선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바 은혜를 선포하며 밖으로 내보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안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이들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나를 생각하기 전에 남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남을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처음부터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이타주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예수 믿는 사람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먼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벗어나 이웃을 먼저 보게 하십니다. 나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남을 보게 되는 그런 단계까지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이웃과 함께 경축하고 즐거워하고 함께 참여하는 성찬과 예배 시간, 오늘 체험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로 인하여 산재물 되는 것, 본문 26절에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떡을 마실 때마다 그냥 우리만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이 주의 죽으심, 이 복음을, 우리를 위한 희생의 죽으심을, 이 복음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 가운데 전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라고 덧붙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자로 먼저 부름받았단 말이죠. 예수님의 희생에 감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감사의 증표들이 우리 영혼과 우리의 육체를 통하여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산제물 되는 우리의 삶으로 표현될 것이다. 오늘 성만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살아있는 주님께 대한 사랑이, 산제물 되는 주님께 대한 사랑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요. 예수님의 희생제사를 다시 반복하는 게 오늘 성만찬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희생한다, 이런 거 주님의 희생에 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부터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게 되느냐?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리라. 분명히 예수님이 드린 제사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예배하고는 참 큰 차이가 있어요. 결코 같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제사, 오늘 우리가 드리는 주님께 드리는 예배는 주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감사의 제사고 감사의 예배예요. 그리고 그 어떤 우리의 희생으로도 예수님의 희생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제사를 제사에 참여한다 그러지 아니하고 우리가 드릴 예배, 영적 예배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릴 것은 예배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의 찬송의 예배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희생의 공로를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 그러면 이 예배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그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의 드리는 공동체 예배를 통하여 영적 예배를 드림과 동시에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영적 예배의 지경이 오늘 우리의 공동체 예배를 넘어서는 그 어떤 세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찬양과 감사, 기도, 봉사 이런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관제처럼 우리 삶을 죽음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죽음과는 다른데도, 예수님의 희생과는 다른데도 하나님이 죽으신 거하고 인간이 죽은 거하고 같을 수가 없죠. 분명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드릴 것은 이 감사와 찬양의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이 예배의 자리에 깊이 들어간 사도 바울이 나를 구약시대에 물 부어서 이 포도주 부어가지고 드렸던 그 관제의 마지막에 드리는, 제사의 제일 마지막에 드리는 그 모든 것 다 쏟아 부어 드리는 그런 관제의 제물처럼 이렇게 내 삶으로 쏟아 부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거, 이것도 나의 드릴 영적 예배더라. 복음 전도자로서 특별한 제사,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제물을, 제물이 누구입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다, 이렇게까지 해석을 하고 있어요. 영혼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을 자기의 삶을 바쳐서라도 그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님께 바쳐드리는 산제물 되게 하시는, 제물로 받으심직한 제물로 바쳐드리는 일에 내가 산제물 되기를 원한다. 누가복음 7장에 여인이 향유를 깨트려 가지고 평생 모아야 될, 몇 년을 모아야 될 그 값어치 향유를 깨가지고 주님 발 앞에 부어드리고 주님 머리를 향유로 빗어드리고 자기 머리로 향유 부은 걸 닦아드리고, 그분은 아마 장녀였겠죠. 인생 저 밑바닥까지 내려갔겠죠. 노예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았겠죠. 그때 예수님이 이 여자의 그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많이 사함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피가 누구에게 다르게 적용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에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게 많은 사람이 있고 그 받아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17절에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내가 희생제물이 되었으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제물과 같이 산제물과 같이 바쳐줘도 나는 기뻐한다. 예배를 경험하는 그 깊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6절에 이 은혜는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는 것이라. 십자가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가능하게 합니까?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좀 설교를 줄이려고 그래요. 상상하기 힘든 일들이 현실에서도 벌어지고 있죠. 그리고 내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면 내가 이런 게 가능할까, 그런 생각하는 일들이 실제 우리 삶에서 나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데도 벌어지고 체험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일들을 보면서 그런 일을 닥친 사람들이 평소에 어떤 삶을 살았기에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 캐터린 쿤스라는 60세 된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미국 내시빌이라는 도시, 큰 도시죠. 거기에 지난주 월요일에 한 5, 6일밖에 안 지났어요. 지난주 월요일에 그 학교의 이름은 카버넌트 프레스비테리안 스쿨, 그러니까 그 교회가 만든 학교예요. 그 옆에 교회가 있고 그 교회 옆에 학교가 있는데 한 200명 정도 아이들 가리키는 사립학교란 말이죠. 그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이 캐터린 쿤스라는 여자입니다.
총기를 난사하는 트랜스젠더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 학교 출신 어릴 때 그 학교를 나온 애라고도 하고,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다기라도 하고, 그 아이가 막 총을, 아이가 아니죠, 29살 된 그 사람이 막 총을 몇 개를 들고 와가지고 문부터 막 총알로 다 부숴버리고 들어와서 총을 난사하고 방마다 돌아다니면서, 옛날에 사고 난 거가 똑같아요. 그거는 배워가지고 방마다 돌아다니면서 아이들 8살, 9살 된 아이들 3명을 죽여버리고, 그리고 그 학교 스태프들 3명을 죽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죽은 사람 중에 하나가 이 캐트린 쿤스라는 그 학교 여자 교장이에요. 그때 그와 함께 회의를 하던 사람이 나중에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 공무원 누구하고 이 줌으로 회의를, 이 화상 회의를 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총소리 쾅쾅 들리니까 이 교장이 그 회의를 딱 중단을 하고 급하게 뛰어나가더라는 거, 그걸 봤다는 거예요. 캐서린의 절친인 모니카리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살아왔던 방식대로 죽었습니다. 나는 말할 수 있습니다.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쿤스는 자기를 위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봉직한 학교의 학부모의 인터뷰를 또 봤어요. 우리 교장 선생, 그녀는 숨지 않았을 겁니다. 총소리 나고 사람들이 막 비명을 지르고 죽어나가면은 숨을 생각 왜 안 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학부모가 이야기하는, 그녀는 숨지 않았을 겁니다. 겁이 나서 숨을 죽이고 숨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나는 보증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쿤스 교장 선생님은 학생들과 선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행동해야 될 때 그녀는 그대로 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그녀가 해야 할 일을 알고 있었고, 화근컨대 그녀는 조금 더 주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화상 통화하던 사람이 봤던 그 장면 그대로예요. 뛰쳐나갔다고 그러잖아요. 내시빌시의 경찰서장 존 드레이크도 인터뷰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녀가 복도에서 누워있는 모양으로 봤을 때 아마 그 아이와 그 총을 난사하는 그 친구와 맞닥뜨린 장면이 화면은 없는가 봐요. 그 복도에서 그 범인하고 맞닥뜨렸을 때 그 추측할 수 있는 게, 쿤스가 총을 맞아서 누워있는 모양을 보았을 때 캐터린은 총을 난사하는 범인과 직접 막아섰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녀는 히어로입니다. 경찰서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녀가 코로나 시절을 지나면서 어려운 시간 가운데 교장 선생을 하면서 학교 게시판인가 거기에 올려놓은 기도문을 제가 보게 됐어요. 그 기도문을 읽어드리고 오늘 성찬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이건 캐터린 쿤스의 자기가 살아있을 때 이야기예요. 매일 나는 무엇에든 나의 마음을 열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학교에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우리 학교가 견뎌야 할 시험이 무엇이든 우리는 항상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신실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축복이 우리 가정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 학교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옳은 일을 하기를 힘쓸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서든 마음을 열고 좋은 결정을 할 것입니다. 좋은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무엇이든 하기를 힘쓸 것입니다. 평소에 그가 사람들에게 자기의 의견을 남겨준 그 게시판에서 나타난 그 기도문과 같이 그는 순간이잖아요. 순간, 몇 초의 순간 자기가 산대로 죽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내 중심의 신앙에서 벗어나 주님 나라,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영적 예배로서의 산제물 되며 제사 드리는 그 일에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 창리하시는 성찬 가운데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